있습니다. 우리 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며칠 전에 SBS 뉴스에서 문화 부분의 권혜리 기자가 보도한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목은 모두 내려놓고 나에게 집중, 서점가도 나로 살기 열풍,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어떤 책이 잘 팔리는가를 보면은 현재 사회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요즘 잘 팔리는 책의 주제가 남에게 휩쓸리지 말고 나로 살기, 나 자신에게 집중하자, 뭐 이런 내용의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로 살자는 것입니다. 나로 살기.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고 살고 또 해결할 수 없는 일에는 신경 쓰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발견해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전에는 어떤 사회적인 성취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개선이나 그런 쪽에서 행복을 추구했는데 요즘은 개인의 영역에서, 다시 말하면 혼자 놀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복잡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한 발 물러나서 자신을 돌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그래서 그 기자는 나로 살기 열풍이 불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사실 저는 별로 그렇게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체감이 되십니까? 나로 살기 열풍.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서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표면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므로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쳐 죽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표면적인 이유고,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에 집중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남들과 경쟁하고, 또 그래서 근본적인 미움과 증오심과 적대감이라고 하는 본성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군에 가기 전에 청년 시절에 밥을 잘 안 먹고 다녔습니다. 먹으라고 해도 잘 안 먹고, 또 밥 먹으라고 해도 라면 끓여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불규칙한 그런 식사 생활을 했습니다. 군에 가기 전에 52kg 나갔어요. 그런데 군에 입대하고 나니까 말이죠, 아무도 내 건강을 책임져 줄 사람이 없으니까 나 스스로 챙겨 먹더라고요. 한 번도 끼니를 거르지 않고, 그리고 건빵까지 꼭꼭 챙겨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군에 입대한 지 몇 개월 만에 10kg가 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실낙원 했을 때, 그때 갑자기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확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고, 흙을 떠난 나무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치
쓰러진 나무와 같다. 제가 그런 비유를 종종 사용합니다. 흙을 떠난 나무, 쓰러진 나무. 근데 쓰러지다 보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흙을 한 덩어리를 안고 쓰러졌다 이거예요. 아침마다 이슬이 내리고 또 간혹 비가 내리니까 그 뿌리에 붙어있는 흙이 젖었다 말랐다 하면서 이 뿌리가 그래도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을 돌아봅니다. 다른 쓰러진 나무들을 보니까 그래도 내가 흙이 많네? 거기에서 위안을 얻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과 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위안을 얻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나무가 대지에서 떠나 쓰러지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꼭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비교하면서 내가 좀 더 많아, 내가 좀 더 높아, 내가 좀 더 많이 알아, 내가 좀 더 강해, 이것을 가지고 위안을 얻기 위해서 그토록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은 나의 경쟁의 대상자이자 또는 적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면서 그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치유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인종 간에 또는 빈부 간에 또는 종교 간에 또 나라와 나라 간에 그렇게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좋은 것들조차도 그것을 미움과 싸움의 씨앗으로 만들어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더 거룩해지기보다도 율법이 없는 백성과 자기들을 구분하기 시작하고 율법이 없는 백성들을 차별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담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뜻으로 주신 율법인데 우리 죄악된 인간은 그것을 도리어 담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유용한 도구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편리하게 합니까?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면 이것이 선하게 쓰이는 것이 될 텐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강화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을 나누고 또 담을 쌓는, 그리고 거기서부터 증오가 생기고 적대감이 생기는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알고 있는 사람이 알고 있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그 지식을 사용하면 참 좋은데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강화하거나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도리어 담이 되고 또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을 나누는 수단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가 나뉘고 그 사이에 미움과 적대감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모든 문제, 노사 문제, 사회 문제, 정치 문제, 민생,
이 모든 것에 미워하고 욕하고 다투고 증오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분노하고 원수가 되며 서로 속이고 죽이고 시기하는 이 모든 문제가 이 막힌 담이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힌 담을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이해관계에서만 풀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 속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 그리고 나와 나 자신의 사이가 깨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약이 된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허물은 우리가 저지른 자범죄일 수 있고요, 또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인간의 원죄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자범죄나 또는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은 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렇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또 그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입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을 자극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악한 사탄의 괴계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그와 같은 사탄의 괴계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성을 따라 살아가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범죄한 인간의 모습, 하나님과 단절되고 또 이웃과 단절되고 나 자신과도 단절되어진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와 같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으니.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의 피요, 예수의 보혈. 할렐루야. 오늘 호산나 찬양대에서 예수 보혈을 찬양해 주셨는데 바로 그 예수 보혈이, 그것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 그것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이요 바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이전에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세요. 두려운 분이세요. 심판의 주,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마치 횟줄을 가지고 기다리는 엄한 부모처럼 우리는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이야기. 탕자가 아주 못된 아들이죠. 아주 못된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에 효도 계약서라는 걸 씁니다. 여러분 아세요? 효도 계약서. 이 효도 계약서는 이제 부모의 마지막 남은 재산을 주는 조건으로 효도를 하라고 하는 그런 계약서입니다. 말 그대로 효도 계약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그것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조건부 증여. 그 조건이 뭐냐면은 효도입니다. 그러니까 효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래가지고 그 계약서를 쓰는 게 요즘 유행이래요. 조건부 증여. 그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효도 계약서를 이제 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고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기사를 읽어보니까 효도 계약서 쓰지 마라. 왜냐하면은 효도 계약서를 쓰는 순간 부모와 자식 사이가 이게 가불 관계. 근데 가불 관계가 되고 나면은 거기에서 훈훈한 그런 그 부자지간의 효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효도라고 하는 것은 가불 관계에서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 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둘러싼 가족 문제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는 의뢰인들은 이미 가족 간 갈등이 깊어져 해결이 아주 힘든 상태인 경우가 많다. 특히 부모가 생전에 물려준 재산을 도로 찾겠다고 법적 대응을 고민할 정도라면 골물대로 골마서 의사를 찾아온 말기암 환자와 같다. 이게 이제 변호사의 생각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의 유일한 재산마저 미리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자식이라면 효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은 집 한 채를 빼고는 노후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으니 절실한 마음으로 조건을 단 증여 계약서를 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는 더 이상 효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탕자가 그놈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 상속분을 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못된 자식이에요. 저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국물도 없어요. 그런데 어찌 됐는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재산을 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수준이라면 아마 저와 여러분이 다 망했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 재산을 정리해서 줘요. 억지로 붙잡아 놓고 그 집에 살면서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도록 놔두지 않고 그에게 기회를 주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탕자가 그 재산, 자기가 수고해서 번 재산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에요. 그런데 이 재산을 말이요, 성경에 보니까 허랑방탕하게 썼다. 허랑방탕하게 쓰면은요, 아무리 많은 재산도 순식간에 없어지는 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 100만 원도 모으려면 힘들지만은 돈 쓰려고 그러면 100만 원 금방 없어지는 게 돈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돈을 다 허비하고 나가지고 거짓골이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그야말로 거짓골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돼지를 치는 일까지 하다가 그 일을 하면서도 끼니를 때울 수 없어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연명하려고 해봤지만은
그조차도 얻을 수 없어서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하고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거짓골 아들을 볼 때 저 같으면 그냥 피가 거꾸로 확 솟으면서 어디 여기가 집이라고 찾아오냐, 썩 물러가라,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직까지 상거가 먼데, 거리가 아직도 먼데, 그 거짓골을 하고 오는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 멀리 오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봐요. 두 번 볼 필요도 없어요. 보자마자 주저함 없이 달려나갑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그 더럽고 냄새나고 거짓골을 하고 돌아온 아들을 얼굴을 부비고 목을 어긋맞겨 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 갖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 발에 신발을 신기고, 가장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 다시 찾았노라. 할렐루야.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주기도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는 거 아세요? 그 주기도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참 놀라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아버지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전부 아버지,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온전히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세요. 믿습니까? 그는 아버지세요. 저도 자식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식을 사랑합니다. 잘해주고 싶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도와주고 싶어요.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잘못을 해도요, 용서해 줍니다. 안 한다고 하고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요, 또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또 거듭거듭 잘못해도요, 그래도 사랑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일까 보냐. 그분은 우리하고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때와 이제가 달라진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전에는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요,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것이 그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 호흡을 내쉴 때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혀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패밀리로 되어 있어요. 패밀리. 하나님의 패밀리.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이 대지에서 쓰러진 나무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시 심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심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고 우리에게 영생의 삶이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이웃과 경쟁해서 이겨야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요,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주어졌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상속으로 주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져 있는 이 무서운 율법이라고 하는 높은 장벽을 우리 주님께서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없어서 지키지 못하고, 서로 손가락질 하면서 죄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둘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느니라고 했어요. 율법이 있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은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율법이 없는 자들은 율법을 알지 못해서 망하고, 그런데 이 두 부류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군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사는 것이라거나 구약의 제사를 지내야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할렐루야, 또 그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와 이제가 달라진 거예요. 어느 날 어거스틴이 말이에요, 그가 젊어서는 문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사생활을 낳은 적도 있습니다. 그때 알고 지내던 한 여인이 길에서 어거스틴을 만나서 아는 척을 해요. 근데 어거스틴이 그런 말 합니다.
당신은 그때 그 여인이지만 나는 그때 그 남자가 아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의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생각해야 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이 아니고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한 것처럼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이웃과도 화목이 이루어지며 또 자기 자신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높이 달려 저주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고 또 이웃과 원수되고 나 자신과 원수되어 살아가던 우리들, 그 모든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생명과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그때와 지금, 그때와 이제를 구분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